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여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성의 거장으로 잘 알려진 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그가 수만 권의 책을 섭렵하고 지식을 탐닉했던 지성의 거장이었고 평생을 글과 말이란 칼로서 세상을 분석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지성의 높은 산맥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평을 했죠. 그런 그가 그의 지식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죠.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그의 딸 이민아 양이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암투병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지식과 지성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그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지성이란 이 성벽이 얼마나 허무한가, 무기력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그동안 어느라는 집을 짓고 살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쉴 곳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잘 설명해 주었지만 죽음과 고통 앞에서는 한 줄의 문장도 내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지식의 문턱에서 살았습니다. 지식의 문턱, 논리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안으로 선뜻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딸이 암투병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성이란 외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영성의 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지식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지해서 살기로 작정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가 딱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의 문턱, 논리의 문턱에서 살았습니다. 본문 24절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라는 천재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꿰뚫는 언어의 마술사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의령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아볼로도 역시 지성의 문을 열고 영성의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웅변술도 아주 화려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익혀서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아볼로의 심장에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채워지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영적인 여정을 추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3대 도시가 있었죠. 로마의 수도이자 최고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문학과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진 그리스 아테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자랑하며 수많은 학자들과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는 7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이 숨쉬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정말 잘 가공된 세공품,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내는 그 논리는 정말 거침없는 포커스처럼 그렇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배우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볼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는 마치 동이 트기 전에 밝아오는 새벽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빛은 있었지만 아직 태양의 따뜻한 온기, 온전한 온기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지식의 해안선을 넘어 영적인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깊은 바다의 10년까지는 가닿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한 대 값이요, 여러분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죠. 수십억 원을 줘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입니다. 이 악기는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줄이 조금 미세하게 풀려 있거나 아니면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이 악기에서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만큼 실력이 안 된다면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이 악기는 단지 비싼 나무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분명히 뛰어난 천재였지만 또 성경에도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이 지성에 머물러 있는 한 그의 언변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볼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 뿐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전에는 좀 뜨거운 체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살았는데 정작 지금은 내 안에 있던 성령의 불길들이 다 식어버리고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껍데기는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죽은 지식에서 살아있는 영적인 체험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유대인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선포는 마치 회당 구석구석을 울려 퍼지는 사자우처럼 그렇게 울부짖었죠. 아무도 그의 선포를 가로막거나 방해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의 선포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선포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의 선포는 매우 지적이었고 매우 논리적이었고 열정적이었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저 외침 속에는 생명의 마침표가 없구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을 그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저 유명한 다윗상을 조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한 곳에 버려져 있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끄러미 그 대리석 조각을 바라보고 있던 미켈란젤로가 망치와 정을 들고 그 조각을 쪼아나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파괴된, 그래서 저걸로는 조각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대리석 조각 같았는데 미켈란젤로의 손이 닿자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천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버려진 이 대리석 조각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대리석을 깎고 또 깎았을 뿐입니다.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빛나는 대리석 원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영적인 조각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그에게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갇혀있던 진리의 광채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학문적인 지식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들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영성의 가치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비로소 그 영성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또 경험이 적은 사람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미완성 교환국에서 하늘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휴가를 떠날 때 시골 교회지만 꼭 주일을 껴서 떠날 때가 좀 있죠.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데요. 1년 내내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휴가 때만큼은 제가 평범한 신앙인이 되어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설교자의 자리가 아니라 청중의 자리에서,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만 잘하고 입만 발달되게 되면요, 듣는 귀가 점점 닫혀지게 됩니다. 내 말 들어. 그렇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옆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음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들음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들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조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그의 심장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동행하고 고린도에서 떠났잖아요. 고린도에서 이미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향하게 되죠. 고린도에 도착한 그는 해박한 지식과 유창한 언변으로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완고한 지식과 틀에 박힌 논리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그와 말로서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혹을 주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나뉘게 될 때 문제가 좀 생기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볼로 자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했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서 묵묵히 나아갔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죠. 아볼로는 거기에다 물을 주었죠. 그러나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의 복음의 씨앗들이 제대로 발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주며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림자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을 주었던, 누가 씨를 뿌렸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했지만 그들이 싹을 틔우고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돕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때 끝까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서로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 모두가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와 그다음에 물감을 들고 붓을 들고 세상을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번 그리고 싶다. 그가 어느 날 화려한 궁전 앞에 딱 섰습니다. 금빛 찬란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빠르게 손을 내서 그 화려한 궁전을 그렸습니다.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났죠. 이번에는 정말 산 위에 올라갔는데 웅장한 거대한 산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까지 두근거리는 그런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붓을 들어서 이 산맥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용트럼 치듯이 산맥을 그렸죠.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바람에 꺾여 땅에 닿을 듯이 누워 있으면서도 참으로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고 있는 백합 한 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백합의 향기는 자신의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지로부터 빨아올린 이 생명력을 품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화가는 얼른 붓을 들어서 이 백합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합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그 그림에서 생명력이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는 그제서야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백합 한 송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믿음의 토양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바다 깊은 곳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액을 뽑아 올리기 전까지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백합 한 송이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영적인 깊은 바다로 나가 복음의 수분을 마음껏 빨아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내뿜는 향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천재적이라 해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배경이라는 꽃잎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에 깊이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포를 통해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지성의 문턱에서 영성의 바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 앞으로 깊은 영성의 10년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겸손히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얄팍한 지식들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주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를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것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재능과 물질, 시간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영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보며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씨앗을 심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지만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